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모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냐 안심이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주 예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베푸소서.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나라, 특별히 미국과 우리의 고국인 한국, 또 그 시민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가 가르침을 주어야 할 대상들에게, 즉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윤리적인 교훈이나 권면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말로 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교훈적인 명제들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그렇게 사는 모습을 실제로 살아내고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말투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면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것만 따라하면 좋겠지만 따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따라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에게 본을 잘 보이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금 반성하면서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내므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르침을 주고 싶은 대상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우리가 가진 삶의 한계로 다 삶으로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앞서 사셨던 훌륭한 위인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귀한 길을 걸어가셨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소개하고 이분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몇 가지 신앙적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사셨던 훌륭한 삶을 사셨던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충분히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았음에도
오히려 자신보다 더 완전하신, 흠이 없으신, 정말로 아름다우신 삶을 사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삶에서 우리가 따르고 죽을 때까지 본받아야 할,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할 영원한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배우고 본받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흐르는 은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흐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주어져서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복된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미 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 속에서 너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화평을 이루라고 하는 말을 4번, 약간씩 조금 다른 표현을 써서 반복해서 4번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비록 바울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교회였지만 문제가 아예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거듭되는 하나 되라는 권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교인들 간의 분열의 요소가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3절 초반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툼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selfish ambition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으로 하지 말고, 또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만과 자부심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안에 신앙의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야망과 자신에 대한 자만감,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해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인들이 똑같이 선한 일을 해도 더 아름답게 보일 때는 누군지 대충 짐작은 하고 알겠는데 자신이 한 것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아름다운 섬김을 익명으로 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숨겨진 곳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순수한 동기로 봉사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섬김이라든지 자기가 한 착한 일이라든지 자꾸 누가 알아봐 주길 원하고 내 의를 드러내 보이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게 되면 그게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큰 분열의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아름답지 못한 이기적인 야망과 허영이 자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기적인 야망과 허영심으로 무슨 일이든 하려 하지 말고 대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 기꺼이 고개를 숙일 만한 선하고 현명하고 경건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보다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었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우해 주셨습니다. 사회에 지극히 버러지와 같이 취급되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기쁨이 있고 영적인 성숙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다른 사람들의 조건에 상관없이 경제적인 수준이나 성별이나 인종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뜻을 합하기 위해서 바울은 4절에서 또한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관심사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만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희생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아니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들도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겸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그분의 삶을 본보기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5절부터 11절까지의 그리스도 찬가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많이 불리던 하나의 아름다운 찬송가였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우리가 가슴이 많이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 찬가가 예수님의 겸손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잘 담아내었고 이 찬송가가 빌립보 교인들의 분열의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했습니다. 이 찬가를 보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까지 낮아지셨는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간결명료하게 표현하면서 우리들을 놀랍게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셔야 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 받으실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오히려 비우고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우리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낮아지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낮아짐입니다. 그 어떤 종교의 신도 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인간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인간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사람을 위해서 몸을 굽히시고 발을 닦아주시는 지극히 겸손한 섬김을 오직 예수님께서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그리고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셨던 주님은 말없이 식탁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겉옷을 벗으신 다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한 사람이 끝나면 또 한 사람 차례로 발을 닦으시는 주님의 모습은 결코
스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단순히 양보하는 자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영광과 권리를 철저히 포기하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과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모두 비워버리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종의 형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존경받는 많은 성인들은 깨달음으로 도를 얻어 추앙받았지만 그건 대부분 인생의 어느 시점 이후였습니다. 그 이전에 흠 많고 연약한 모습을 결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조차도 말구유에 태어나심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억압받고 핍박받는 영혼들을 겸손하게 섬기시는 평생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앞세우면 나의 의지를 앞세우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지위나 권리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질 때, 저 사람을 적극적으로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듯이 예의 범절의 차원의 겸손을 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나를 드리고 포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까지 하는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사셨던 아무런 흠도 없이 우리의 인생의 충분한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이 사셨던 삶을 배움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그분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진가를 보는 눈이 생기면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따라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따를 수 없지만 그분이 사셨던 고귀한 삶은 우리가 어떤 삶을 꿈꾸고 어떤 삶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늠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시 방황할 때, 삶의 무게로 허우적거릴 때 다시금 그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분의 걸어가셨던 길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정신이 들게 하실 만한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보통의 위인들의 이야기는 죽기 전 살아있을 때보다 더 극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있었던 인간적인 흠들은 다 감추어지고 좋은 점들이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은 하나의 흠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대로를 사셔서 더욱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가르치신 복음의 의미가 삶으로 인해서 더욱 빛이 나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살아내셨습니다. 바울이 권면했던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과 남을 자신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씀 그대로의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또 자가격리로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낭만과 좌절에 빠지기 쉬운 상태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집 주위의 지역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접하는 사람들을 단지 감염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과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다른 사람들의 안위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묵묵히 듣고 겸손하게 순종으로 반응해 나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 미국 땅에 또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소명교회 교우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을 들으시고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해서 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직장을 잃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고 또 학교가 온라인 강의로 바뀌게 되면서 홀로이 외롭게 수업을 듣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외로움과 고독에 빠진 많은 사람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게 힘쓰며 오직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건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가 6주를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답게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그런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